네. 오늘 정말 또 중요한 말씀. 네. 아마 여러분 이걸 적용을 하면은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 오늘 또 여러분하고 좀 말하고 싶은 게 말의 능력인데요. 뭐 처음 보는 내용은 아니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올해 초에도 얘기했지만 그 히브리 인들의 시간으로 따지면 앞으로의 10년이 어떤 시간이라고 그랬죠? 네, 입의 해, 말의 해예요.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끝자리에 있는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소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즉, 이건 간단하게 할게요. 올해는 입을 훈련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때라고 했어요. 그리고 비단 어떤 히브리적인 어떠한 그 숫자 해석이 아니더라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말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꼭 지금 메모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선포가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에서는 선포가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선포가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 우리가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동역의 위치와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로 창조하셨죠. 여러분, 말은 이따 계속 보겠지만 말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능력을 담고 있어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능케 하는 그 능력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 보시겠어요? 잠언 18장 21절. 잠언 18장 21절. 여러분이 남은 올해 2021년 하반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은 말의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셔야 돼요. 잠언 18장 21절. 우리미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멘.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혀의 권세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이 죽을 것인가, 무엇이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입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말로 생명과 죽음을 풀어놓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러한 말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마가복음 11장 23절. 이 구절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다시 공부를 해보시면, 마가복음 11장 23절은 저기 보경이가 한번 읽으실래요? 유진이가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넘어갔어요? 점프. 네. 아니, 11장 23절. 마가복음 11장 23절. 네. 여기서 전에도 말했지만 핵심은 말하는 것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말을 통해서 외부의 현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의심하지 않을 때 우리가 말한 것을 무엇이든지 갖게 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 삶에 실제로 재창조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뭐 손을 대는 것들, 여러분이 하는 주변 세계는 여러분의 말을 통해 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고백과 속도를 맞춥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말과 믿음이 따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0절. 여러분 저는 오늘 뭐 긍정적인 말을 하자 이런 차원 얘기 아니라 여러분 삶에 진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려면은 입술의 권세를 발견하고 잘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제가 뭐 왜 사람들이 어떠한 돌파를 이뤄내지 못하는가 하면은 선포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예배 때는 와 하나님 선하셔, 와 하나님 일하셔.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가거나 똑같은 상황이 올 때 우리가 만약 반대 얘기를 하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고백이 첫 번째 고백을 파괴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포의 권세는 이렇게 회중으로 아니면 우리가 모였을 때가 아니라 소그룹 있을 때 아니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니면 여러분 홀로 있을 때 하는 그 고백이 진짜 선포의 능력이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입술의 고백이 새로운 생명의 창조를 이룬다. 구원이 뭐예요? 새 창조잖아요. 본어게인이잖아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른다. 이 우리의 말이 구원의 창조, 생명력을 새롭게 창조하는 일에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고백을 함께 갑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을 보면 마가복음 16장 20절. 여러분 진짜 도움이 되면 꼭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항상 준비하면서 정말 티칭할 생각 없고 정말 여러분 삶에 어떻게 좀 이 말씀이 유익이 될까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마가복음 11장 네, 11 제가 잘못했어요. 11장 23절. 마태복음 16장인가 뭐야? 마태복음 16장 16장 네 맞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맞았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두루 전파할 때 그들이 말할 때 표적과 능력이 그들을 가능했어요. 다시요. 제자들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끌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전파할 때 그들의 말을 할 때 초자연적인 표적과 능력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그들의 전파 가운데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정말 이거 발견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눈 뜨면 선포입니다. 이 일들이 일어날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쭉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올바른 말은 천국을 끌어온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올바른 말은 천국을 끌어온다. 어떤 면에서 많은 일들은 우리의 고백 없이도 성취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연습하고 실력 높이고 아니면 우리가 재정을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서 아껴서 뭔가를 이루고 살 수 있어요. 즉 대부분의 어떤 거는 우리가 꼭 여러분 인생 돌아보면 막 다 선포해서 온 게 아니잖아. 고백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는 여러분의 고백이 없이는 절대로 풀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저 이렇게 적어봤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초자연적인 영역은 여러분의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하늘의 자원이 풀어지기를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가 아니라 어떠한 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역은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만 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 반대로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선포하지 않으면 그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지 않게 돼요.
다시요. 주님은 아마 여러분에게 예배 때든 뭐 수년 전이든 그 부르심에 관한 것이든 무엇이든 여러분에게 선포하라고 주신 약속과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여러분이 선포하지 않으면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뭐 될지어다 뭐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왜냐하면 그 누가복음에 뭐라고 됐어요?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그랬죠. 즉 선포는 여러분 내면에서 진짜 현실이 무엇인가에 관한 거예요. 소리치고 구호 외치고 뭐 아무리 표를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하실 일을 보리라 보리라 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왜 선포가 중요하냐면 그것이 진짜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잠언 4장 23절 제 평생에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자, 말은 마음에 가득한 걸 말하고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말이 모든 것을 창조하는 근원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안 좋은 소식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네. 뭐냐면 내가 선포하지 않아서 일어나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여기는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포하지 않아서 안 일어났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저는 이걸 생각하면 흠칫 놀란.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삶의 어떤 부분은 여러분이 입술의 권세 사용해서 안 일어난 일이라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안 일어나요. 왜냐? 하나님은 책임감 있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감당할 만한 내적인 성숙함 없이 그 일들이 풀어지면 그 일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책임감 있는 아버지로서 막으시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일어나지 않은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쉽게 받아들여서 안 됩니다. 내 삶에 돌파가 없는 거, 내가 바라고 있던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것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의 삶에 돌파가 안 일어난 적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 가르침에는 단 한 번도 응답받지 못했을 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 그분은 단 한 번도 응답받지 못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아멘.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응답받지 못한 거기 가진 신학과 해석을 계속 넣어야 돼. 그래야지 마음이 편안해. 근데 그걸 가장 쉽게 넣을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랑 카페트에 다 넣으면 다 돼. 지금 안 일어나서 돌파 안 일어나서 하나님 선하셔. 언젠가 계속 넣어. 물론 제가 다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여러분 삶에 선포되지 않아서 일어나지 않은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정교사님 더 크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선포는 단순한 공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입술의 권세 선포에 대해서 들으셨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을 만남의 자리를 끌고 가지 못하면 여러분 이것을 공식화할 수 있어요. 영적인 원리 1. 선포하면 이루어진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말하는 이 선포나 입술의 권세를 공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로 하나님을 통제하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잘 전달되고 있나요? 1 더하기 1은 2야. 이건 공식이잖아요. 다른 게 들어가면 오류가 나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선포를 내가 말하면 뭐 말하고 행동하면 응답. 만약에 이렇게만 공식을 하고 있으면 내가 말하면 무조건 하나님 하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내 말로 통제하려는 모양새가 돼요. 그러나 선포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하여 말하기 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즉 말하기의 핵심은 듣는 것에 있는 거예요. 즉 선포의 권세는 누가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지금 말하라고 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친밀함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관계에서 다 벗어났는데 무슨 열려라 참깨처럼 무슨 공식을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거기까지 안 나갈게요. 근데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말하기 전에 먼저 들어야 한다.
우리의 바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젠가 얘기했는데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한나가 아이가 없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 시대에는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으로. 근데 한나가 성전에 갈 때마다 기도했는데도 애가 안 생겼는데 그 사무엘상 1장에서 갑자기 초자연적인 잉태를 하게 됩니다. 그 날에 달랐던 점이 다른 날과 그 날을 다르게 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한나가 서원을 해요. 아이를 주시면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서원하여 드리겠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한나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서원했는데 하늘도 한 가지 부르짖음이 있었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상이 희귀하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았대요. 엘리제 사장과 가문이 완전히 타락해서 하늘과 땅이 끊어져 있었어. 하나님의 갈망이 하나 있었어. 내 마음을 대언할 자, 대변할 사람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늘이 부르짖고 있었는데 왜 그토록 아이를 달라고 해도 응답을 못 받고 초자연적인 돌파를 못 이루던 한나가 사무엘상 1장 돌파를 경험했냐면 하늘의 부르짖음에 한나가 물론 영적인 원래 알고 한 게 아니에요. 부지불식간에 하늘의 부르짖음에 일치하는 말을 하게 된 거예요. 하늘에서 하고 있는 말을 땅에서 하게 될 때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한나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레마라고 해서 성령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들을 필요가 없이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경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먹고 뱉으면 하나님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의 능력은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 즉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성취하는 능력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속도 괜찮죠? 네, 빠르게 한번 계속 가볼게요. 그리고 뭐 강의안 이런 거 필요하시면 네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를 나를 불러. 같이 햄버거와 콜라처럼. 혼자 다니시지 마시고. 마태복음 4장 4절. 안 누른 거 아니야? 저가 눌러서 띠용 소리 났는데? 지금 네모 표시 떠 있어. 그럼 되고 있는 거야. 네모면은 아 그런 거야? 아 근데 떠 있구나. 네. 네모면 된 거죠? 네. 아, 오케이. 마태복음 4장 4절을 정경 선생님 한번 읽으시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쉽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마 너를 향해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네가 올바로 들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생명력을 공급받게 돼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운데 계속해서 영적인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들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지금 나눌 건데 여기서 입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여기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예요.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레마는 뭐예요? 지금 새로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로고스와 레마 지금 설명 안 드려도 되죠? 네. 궁금하시면 따로 하시세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그 종교인들은 이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을 갖지 못하고 죽음의 영을 갖고 있었잖아요. 안식일에 고치면은 축하해줘야 되는데 어떻게든 이 사건을 통해서 막 예수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기록된 말씀이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의미는 여기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까이에 끌어당겨서 여러분 내면에 새김으로써 내면에 어떻게 새길 수 있죠?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 묵상입니다. 주일 예배 듣고 저한테 이 메시지 듣고 안 새겨져요.
이것이 인사이트를 주고 어떤 이런 통찰력도 여러분 영을 탁 터치해서 깨울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마음으로 아로새기려면은 기도와 묵상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진양이가 언젠가 한번 그런 고민 나눠줬잖아요. 분량을 해서 막 읽는데 이게 뭔가 이게 많이 읽어야 될 때가 있는데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기도, 묵상, 암송으로 가야 됩니다. 자,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마음 가까이에 끌어당겨 기도와 묵상과 암송으로 우리 내면에 새김으로써 외부의 세계의 어떠한 것보다 우리 내면에 거하는 그분의 약속을 더 큰 실체로 여기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문장이 좀 길죠?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재정의 상황, 관계의 상황, 미래에 대한 막연한 어떤 이런 현실보다 내 안에 들려주신 그분의 약속이 더 큰 현실과 실체가 되는 것이 그분의 음성을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만약에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내면에 거하고 있는 그분의 약속을 더 큰 실체로 보게 되면 우리 앞에 닥친 문제보다 그분의 임재를 더 큰 현실로 바라보기 때문에 절망스럽고 때로는 압박과 두려움을 주는 상황 속에서도 전진하도록 이끕니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선포를 한다고 해서 막 전혀 염려할 거리가 없는 상황이 풀어지고 재정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어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압박의 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 가운데 우리를 계속 배치해 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대표적인 얘기가 다윗이죠. 다윗. 그가 사울을 피해 광야로 도망쳤을 때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참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었던 거는 다윗에게 한 가지였어요. 하나밖에 없는 거야. 지금 도망자 신세에서. 뭐냐면 사무엘이 자신에게 했던 말. 네가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 찾는 사람이 왕이 될 거야. 했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생이 된 거잖아. 이때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붙잡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사무엘의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윗은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과 소리와 싸워야 됐어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유, 저 새끼 저렇게 될 줄 알았어. 뭐 어린 놈의 새끼가 뭘 할 수 있겠어. 예를 들어서 그 수많은 사람, 야, 다윗이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다윗을 향해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냈겠어요. 할 수 없다, 안 된다, 망했다, 끝났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 사무엘이 자신을 위해 선포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현실을 돌파해 나가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포된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소중히 여기면 이렇게 다윗처럼 우리가 부르심과 목적이 이루어진 자리 가운데서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죠? 현실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더 큰 실체가 되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럼 이제 거의 마지막이에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는지 관리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듣는가를 관리하셔야 되고 무엇을 말하는지를 관리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1장으로 이제 이야기를 마치기 오네요. 마가복음 1장에 다 읽지는 않을게요. 한번 펴보시고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제가 앞서 말한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마가복음 1장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잉태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몇 가지만 찾아볼 텐데 마가복음 1장은 초자연적인 잉태가 두 사람에게 일어나요. 엘리사벳도 애를 낳을 수 없는데 초자연적으로 잉태를 하고 마리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잉태하게 돼요. 지금 하늘로부터 초자연적인 영역이 두 여인의 삶에 내려오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걸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제가 마가복음 1장이라고 그랬나요? 그쵸?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보면 먼저 1장 41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41절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였을 때 당시 요한을 임신 중이던 엘리사벳을 만나러 그 엘리사벳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때 마리아의 인사말이 엘리사벳의 귀에 들렸을 때 아직 태아인 요한이 기뻐하고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요.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태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일이 언제 일어난 거예요?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할렐루야. 우리의 말은 누군가에게 성령 충만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이 현실에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끌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만났는데 일어난 게 아니라 마리아가 인사하고 그 인사말을 듣는 순간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한이 그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죠. 그런데 그분의 임재는 우리가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어도 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태아에게도 어떠한 말이 성령의 충만함을 끌어왔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게 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풀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초자연적인 잉태가 두 사람에게 일어나는데 결과가 되게 달라요. 마리아와 달리 천사로부터 요한의 출생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가랴는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보시면 1장 34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영어로 보면 How can this be?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남자를 모르는데 잉태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이해의 영역을 초월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해를 구해요. 그런데 18절을 보시면 사가랴도 지금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죠.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How will I know? 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잘 전달되고 있나요? 마리아는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해를 구했는데 사가랴는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하면서 증거를 구합니다. 잘 따라오시죠? 마리아는 벙어리가 안 되는데 왜 사가랴는 벙어리가 됐냐는 거예요.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증거를 구하는 이유는 불신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불신은 증거를 요구해요. 그러나 신뢰는 이해를 구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자 봐보세요. 우리의 삶에 응답을 보고 걸어가는 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이 선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을 보여주심으로 이끌어가시죠. 그런데 어떤 시즌이 지나잖아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이 증거는 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 개 응답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뭘 주시냐면 약속을 주시고 여러분의 반응을 기다리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응답의 시즌을 지나 이제 약속의 시즌을 가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고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면 가겠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은 여러분 불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시면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떠한 시즌에는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지만 어떤 단계가 지나잖아요. 하나님을 내 이해의 크기로 줄여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면 하겠습니다. 동의되면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시면 하겠습니다. 지금 사가랴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구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너 벙어리 될 거야.
왜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는데 만약에 사가랴의 입을 막지 않으면 잉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신의 말을 하게 되므로 그 인생에 선포된 약속을 유산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술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어렵지 않으시죠? 괜찮나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자, 저를 한번 봐보세요. 응답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이죠? 응답이 어떻게, 하나님 정말 나를 돌보시는구나. 때로 우리가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 응답하시면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 약속이 줄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드러나요. 왜 하나님 약속을 이끄시냐면 응답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계시해요. 그런데 약속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때에 그분의 약속을 향해 걸으라고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순간만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너무 사랑하시죠. 제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복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축복해 주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런데 그거를 받아내려면 여러분이 그와 동일한 사이즈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추구해야 되는데 오직 약속의 시간. 이건 이루어지지 않, 이건 현실이잖아요. 100만 원이 필요한데 100만 원이 응답된 거야. 감사함으로 계속 주님을 따라가는 거야. 약속은 뭐예요? 100만 원이 필요한데 안 들어와. 왕이 될 거라고 했는데 도망자 신세가 돼. 현실과 약속이 반대되는 상황에서 그때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가 드러나고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서 그것을 계속 정렬해 가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신뢰관계를 계속해서 깊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부르실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바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독자를 바칠 때 뭐라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그때 알았으셨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시는 이가? 주님은 그거 하지 않아도 알고 계셨어요. 그거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리아는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를 구한 반면에 사가랴는 자신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증거를 구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신비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 이해를 구했지만 사가랴는 자신이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구했어요. 여러분이 이 신뢰의 영역을 잘 걸어가셔야지만 선포의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사가랴가 뭘 하냐면 엘리사벳을 5달 동안 사람들로부터 숨깁니다. 지금 사가랴는 듣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배운 상태예요. 자기가 믿음 없는 말을 했다가 벙어리가 됐잖아요. 지금 왜 엘리사벳을 5 동안 숨겼는지 아세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완전히 잉태된 것을 누구도 보인하지 못할 때까지 숨겨두게 된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의 인사말이 요한에게 성령과 충만함, 기쁨을 가져왔다면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 또한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것들을 빼앗아갈 수 있음을 사가랴가 알았던 거예요. 사가랴는 자신의 부르심과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5달 동안 아내를 숨깁니다. 여기 핵심 뭐예요? 여러분의 부르심의 성취, 즉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의 성취는 여러분이 듣는 말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실제적인 관계에서 그러한 약속을 선포해주고 증거해주는 관계를 좀 더할 나위 없이 줬지만 만약에 없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의 최고의 친구가 되시고 약속 모든 진리 가운데 이끄신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를 성령님의 음성에 계속 노출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때로는 여러분이 듣는 것들을 관리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정 선생님이 한번 오늘은 한번 건반 저 꺼주시겠어요? 네.